자만심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겨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 신사우 경제님. 다들 사람 노래로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달려왔다면 우쭐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찬미 속에서도 우쭐해질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람들이 막 불러요, 그죠?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큰일 났어요. 네. 계속 부릅니다. 난 들 부를 줄 알았더니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들 부를 줄 알았어요. 그냥 그거 보고 그렇구나라고 할 줄 알았더니 더 불러.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순간. 그래서 저는 항상 성모님 강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아니야 이건 비밀. 왜? 아니 뭐 비밀이랄 건 없어요. 비밀을 또 듣고 싶어 하는군요. 그냥 제가 한 모든 이야기들도 성모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강론을 올리고 나면 이 강론도 이제 제게 아닌 거. 제 강의는 성모님의 것입니다. 강론이나 강의를 통해 저에게 오는 칭찬과 영광도 성모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봉헌을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악마의 먹잇감이 되는 거고 우리 내면은 악마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음, 근데 이쯤 들었으면 이제 각자의 현실이 다르잖아요. 각자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인내 속에서 익혀가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정 갔다 오면 내가 성인 된 것 같아. 오늘도 피정 강의 딱 듣고 나면 이제 어때요? 내가 막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 밖을 나가자마자 어때요? 그냥 어,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우 씨막 그냥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속에서 바로바로 응대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고 그런 삶의 영성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호락.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네. 사람아, 제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네. 내가 먼지라는 것만 기억하면 인생 다시 단순해집니다. 네. 어차피 먼지로 가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인내하면 생명의 화관을 얻을 것이라고. 네. 물론 어떤 사람은 인내하다가 화병만 걸립니다. 네. 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랑. 이게 없으면 그냥 신앙은 하나의 올가미와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강의의 특징은
신앙이 올가미와 짐이 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야, 하느님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은 그렇게 쫀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해주면서 하느님을 만만하게 하느님 사랑이시야 지옥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에 착각이죠. 착각. 네. 너무나 사람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오류. 예를 들면 영성심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치유한다는 명목하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많이 하죠?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네. 들을 때는 들을 때 막 좋아해.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 그리고 교도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늘 주의를 요청하고 있죠. 근데 유튜브에 저도 유명한 강사 중에 하나지만 유명하신 분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냥 다 헷갈리는 거야. 신자들은 헷갈려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참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으면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네. 그게 물론 어떤 악한 마음에서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악한 거죠. 그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여튼 잃어버린 거죠. 그 중심을.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보면 아직 한 장밖에 안 했는데, 어, 신앙은 영적 투쟁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유를 바르잖아요. 성유를 바르는 것에서 투쟁의 의미를 찾으시는데 예전에 레슬링 선수들이 기름을 바르고 전투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벗고 내 몸 못 잡게 하려고.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전투에 나선 것처럼 영성생활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밋밋하지 않다. 늘 투쟁의 연속이다. 악과 싸워야 되고 그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서고 달릴 길을 다 달렸다라고 표현할 때 그, 예. 근데 옛날에 많은 신자들이 했던 게 야, 날만큼 했다. 야, 나 이제 쉴랜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했는데 그래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나 내가 젊을 때 많이 봉사했어. 이제 네. 그래. 나 이제 그만 팔아도 돼.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젊었을 때 많이 했으면 그, 그 지혜로움과 신앙이 빛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경보예요? 그건 아니죠. 네. 이, 네. 속삭이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에이 그러는 건가?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어. 까먹었어요. 네.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면 빛이 나야 돼요. 지혜롭고 앞서가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노인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시메온, 안나, 한나 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할 만큼 했다라고 하고 성당 안 나오고 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여행도 다니고 해야겠다. 뭐 이게 뭐 한 거야.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토니오 성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유혹을 피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유혹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과 싸워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예시는 뭐 누굴 비난하고 싶은 마음. 이거 유혹이죠? 험담하고 싶은 것도 유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과 안 싸워요. 네.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해진다라고. 거짓말도 하고 살아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사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찬 노릇인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신이 나지 왜? 신부님이 해도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결코 혼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네, 수천 명을 데리고 가죠. 네, 수천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제를 보면서도 우리는 식별해야 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명심하세요. 사제는 혼자 지옥 안 가요. 수천 명 데리고 갑니다. 옷을 벗으면서도 수천 명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지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사제직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더 큰 심판 때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네. 하여튼 저도 기도 덕분에 사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었다면 제가 뭐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어, 하여튼 뭐 심리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심리가 참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음, 그리고 어젯밤에는 일부러 개신교 목사님의 얘기를 좀 찾아 들어보기도 했어요. 대형교회 목사.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나. 저는 그냥 소름이 돋더라고요. 뭐, 전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 근데 그만큼 위험하죠. 개신교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왜? 개신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개신교라고 말하면 개신교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수만, 수만 개를 넘죠. 네. 뭐, 하루에 또 몇 개씩 생긴다던데. 1년에 몇 천 개씩 생긴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아무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어둠이고, 빛이고, 무엇이 악마의 말이고, 무엇이 하느님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보면 참 어떡하지? 음, 용서를 구하는데 지치지 마시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서를 구하는데 지치지 마세요. 네.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안 지쳐요. 용서하시는데 지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쳐요. 그죠? 우리가 지치니까 하여튼 뭐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악마의 말에는 굉장한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강사들의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네.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진리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쏙 들어온다고 해서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네. 내 마음에 거북하고 불편해도 진리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교회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는 배 안에 타고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제가 성모님한테 꼭 붙들고 있고 교부들의 가르침에 꼭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교황님이 시대를 보면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꼭 붙어 있습니다. 네, 다른 거 안 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네. 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대한 신학자들이라고의 그런 책들도 안 봅니다. 자, 이제 안 볼 거예요. 물론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까울 때가 있는데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놓치는 것들을 이제 보이니까. 왜 보이겠어요? 성모님이 해주셨으니까 보이지. 음, 그쪽 아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안 해도 돼. 엄마가 가르쳐 줄게. 네. 근데 뭐 이런 예는 사실은 그 제가 대대리서 성녀 얘기 때 한번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대대리서 성녀는 물론 특별한 성녀였긴 했지만 어, 하느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말 그대로. 어, 사실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지혜 문학들을 보면 하느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다.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곧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당연히 지혜로워지고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죠? 네. 아무튼 그걸 놓치지 마시고 마무리를 해야 되죠? 두 번, 네? 네. 네. 악마랑 대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우스갯소리고 보면 보세요. 교만은 겸손을 거스르고 증오는 사랑을 거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극단적인 반대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슬픔은 성령의 참된 기쁨을 방해합니다. 지금 오늘 슬픔에 대해서 얘기 못 할 건데 슬픔고 우울하면 약 먹어야 되나요? 그 악덕이에요.
슬프고 우울하면 내가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하늘나라의 기쁨. 기분 전환이나 해볼까? 뭘 하면 즐거워지지? 재밌는 거 볼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슬픔은 욕망, 채우지 못한 것에서부터 와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뭐가 많아요? 우울증이 많아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죠? 부자에서 가난할 때, 부자 나라에서 가난할 때, 시기, 세상에 대한 사랑. 슬프고 맨날 자꾸 우울한 사람들은 그 치료법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곧 성덕을 추구하는 것. 부활의 기쁨은 언제 오죠? 고통의 신비를 묵상할 때 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명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고쳐요. 약 먹고 좋은 데 가고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슬픔이 끝날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슬픔을 찾아다녀요. 슬퍼할 일을 만들어요. 슬픈 유행가 듣고 슬퍼하는 슬픈 일만 골라 해요. 그죠? 부활의 기쁨이 명약, 고통, 영광의 신비, 상처에 대한 묵상. 그래서 우리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 자비의 기도,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튼 슬픔은 성령의 참된 기쁨을 방해합니다. 돌과 같은 마음은 자비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고랑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이 고랑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결국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예요. 답을 멀리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까닭에 악덕과 미덕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허무주의 문화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이 시대 문화 보세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해요? 안 해요. 저 때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 아이, 뭐 동성애가 왜 죄악이에요? 뭐 이런 거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동성애 성향을 죄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성향이 돼서 이제 욕망을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 추구하고 서로를 욕망의 도구로 하는 행위 그 자체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 대한 욕망으로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무너뜨리려는 시도 이건 분명 명백한 죄죠. 그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식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휴머니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돌봐야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휘황찬란하게 멋있는 말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황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들을 축복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은 거니까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 합니다. 죄인들에게 축복을 해줘야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축복하고 끌어안고 와야죠. 근데 이 시대는 그걸 분별조차 못하니까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냥 난리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주교까지도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걱정하는 건 알아요. 커플에 대한 축복이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그런 거 걱정하고 죄인들하고 밥 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교황님은 지금 예언자적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동시에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언제나 자신을 초월하며 하나님께 열려있고 성덕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보다 존엄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이 길을 가면 여러분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대화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뭐 식탐, 음욕, 인색, 분노, 슬픔, 그래서 7번 하셨어요. 아직 남았죠. 그래서 이런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악덕이라고 안 하잖아요. 슬퍼하면 그냥 괜찮아. 넌 슬퍼해도 돼. 뭐 이렇게 그죠? 분노 그래. 그냥 막 다 괜찮대. 다 너 탓이 아니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설득력은 있어 보이고 달콤하지만 신앙이 아닌 것에 마음을 열지 마세요. 여는 순간 끝. 네, 여는 순간 끝이에요. 네. 영광송을 네. 바치고 노래하면서 마쳐야 되겠네요. 296 주님 뜻대로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